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풍성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건은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과거의 삶을 뒤로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헌신, 똑같은 믿음, 똑같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의 정도, 영성의 깊이, 믿음의 헌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사람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관리하고 사람을 훈련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고 사람 속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이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현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어요. 디모데를 충성스럽게 여겨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디모데를 없이 여기는 사람, 디모데를 무시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하고 용기를 집어넣어주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디모데 후서 1장 15절 이하에서 나 바울도 너와 마찬가지로 때로는 기쁨도 얻었지만 상처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이 겪은 예를 들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돕는 자가 있는가 하면 떠나는 자가 있었고,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상처를 주는 자가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자신이 겪은 아픔과 기쁨, 그리고 시달림과 소망, 아픔과 기쁨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바울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실제적으로 거론합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 아픔을 전해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가리켜 오늘 15절 말씀에 바울을 버린 자다, 그들은 나 바울을 버린 자다, 감정이 이입된 용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이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큰 감정의 상처를 받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교회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바울을 버린 자들이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당시에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받고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부겔로와 허모게네, 실명을 거론해요. 왜 실명을 거론하는 것일까요? 좋은 일도 아닌데 이렇게 안 좋은 일에 실명을 거론하면서 두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는 이곳 외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이 실명으로 언급된 이유를
단지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을 실명으로 언급한 이유는 이러할 거예요. 교회의 중직자였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충성하던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널리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교회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떠나리라는 것 아무도 이상하지 못했어요. 다른 사람은 떠나더라도 저 두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만 떠나고 말았어요. 이 두 사람의 떠남이 교회에 큰 상처를 주었고, 바울이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겪은 정신적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실명을 거론하며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을 버리고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도 추측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관점에서, 바울의 관점에서 이 두 사람이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두 사람이 떠난 이유는 복음과 교회에 대한 이해와 체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깊이 있는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예수를 개인적으로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해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깊지 못해도 좋은 일꾼으로 쓰여질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를 만난 믿음의 뿌리가 약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교회를 섬겨도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고, 자기 계획이 더 중요했고, 자기 명예, 자기 일, 사람들과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자 자기를 받아주지 않자 이것을 이겨내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많은 여러 가지 핑계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많은 이유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부족했던 거예요. 이런 자다 충성된 자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런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러한 신앙인을 비겁한 신앙인이요, 부끄러운 신앙인이요, 무절제한 사람이요, 불충성한 사람이요,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요,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지만은 속에는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고 바울을 버리고 복음을 버렸어요. 부끄러운 신앙인이었어요. 이런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 부겔로와 호모게네는 딱 한 절.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는 16절, 16절 이하에 길게 대부분의 말씀을 오네시보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어요. 오네시보로 이 사람을 기억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시작하자마자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16절, 18절 마지막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옵소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오네시보로를 말할 때마다 구구절절 그를 축복하고 그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의 축복을 구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오네시보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 오네시보로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 격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렵고 힘들 때 바울을 격려해 주었어요. 바울 사도님 힘을 내세요. 바울 사도님 사랑합니다. 바울 사도님 용기를 내십시오. 바울도 인간인지라 힘이 떨어질 때 그의 곁에 서서 격려해 주었던 격려의 사람. 오네시보로가 자주 격려했다는 이 자주라는 표현은
오네시모로의 관심은 늘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힘든지 어려운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격려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울에게는 오네시모로가 바로 그런 격려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만 격려했을까요? 교회 공동체 내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또 격려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격려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오네시모로의 아름다운 모습,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니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바울의 사슬이 매였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사람이 옥에 갇히면요 비참해지죠. 오늘날의 감옥은 그래도 인권이라는 것도 나름대로 보장해 주잖아요. 그리고요 어느 날 포항교도소 소개가 나오는데 괜찮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하루 세끼 다 먹여주고 따뜻한 데서 채워주고. 그런데 당시의 감옥은 얼마나 열악합니까? 바울의 감옥에 갇히게 되자 피해가 나한테 돌아올까봐 바울을 떠나버리는 사람들,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 감옥에 갇혔다는 현실보다도 바울을 비난하고 떠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받은 상처와 아픔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환경계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게 했던 교회에 있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과 신뢰를 지켰던 사람, 오네시모로였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는 지금 에베소, 지금의 터키지만,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감옥, 터키 바로 이웃집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국내에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당시 도보로 찾아가야 됐고 배를 타고 찾아가야 됐고 먼 길, 위험이 도사리는 길이었지만은 그곳까지 부지런히 바울을 찾아와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로했던 사람, 로마까지 찾아오는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 놀랍게도 직접 그 먼 길을 찾아와 감옥에서 가장 힘들 때 바울을 도와준 사람, 오네시모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마지막 절에 나오죠.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하였다. 에베소 교회의 소중한 봉사자였어요. 이 사람은 교회 봉사에 늘 앞장서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세 가지 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는 말꾼, 구경하는 구경꾼, 봉사하는 일꾼. 그런데 이 사람은 일꾼이었어요. 실제로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어요. 우리 교회도 많은 사람들의 봉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실제로 빗자루를 들고 걸레를 잡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믿음이 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함께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자원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세워지는 것, 재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디아코노스, 봉사자라는 언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로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훌륭하게 봉사한 봉사자였다. 오네시모로 어떠한 사람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사람이요, 용기의 사람이요, 봉사의 사람이요, 충성의 사람이요, 인내의 사람이요, 격려의 사람이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는 충성스러운 사람도 나왔지만은 이와 같이 불충성한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도 나오지만 유다와 아간, 가인도 등장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로도 등장하지만은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나는 남아야 되는가? 나의 믿음의 발자취는 교회 공동체 안에 생명책에 주님 앞에 기억되고 있는데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남아야 되는가? 충성스럽게 소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디모데처럼, 오네시모처럼 충성스럽게 소명을 이어가고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칭찬하면서 우리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 바울과 오네시모로, 그리고 바울이 지적한 부겔로와 호모게네, 모든 것이 목회자 바울과 긴밀하게 관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네시모로를 격려하고 오네시모로가 바울을 격려하고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와고 바울과 관계된 일을 다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목회자 바울과 관계된 일이었어요. 오네시모로를 칭찬하는 것 중에 에베소 교회 일꾼이었다라는 한 가지 외에 나머지 세 가지는 모두가 바울과의 관계된 일이었어요. 부겔로와 호모게네가 복음을 떠난 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바울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교회에 대한 충성, 복음에 대한 충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 주님 앞에 더 깊이 아름답게 헌신하는 것, 목회자와의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좋은 신뢰, 인정, 사랑, 이런 관계가 토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소명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불신이 형성되고 나면 충성스러운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 은혜를 받아야 충성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신앙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겔로와 그리고 오네시모로 이 모든 것은 목회자와의 관계가 소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목회자 없이 우리끼리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면 안 될까? 우리에게 목회자가 없으면 교회는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훈련된 목회자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신앙의 전승을 체계적으로 붙잡고 있는 훈련된 목회자가 없다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신앙의 편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심이 사라지고 단순히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교회가 변질되고 더 나아가 사유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정도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온전하고 완벽한 천사가 이 강단을 지키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목회자라도 흠이 있고 연약한데 흠이 있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일까? 완전한 천사가 이 강단을 지키고 있다면 교회는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인간 목회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바울을 세우고 디모데를 세우고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왜 다를까? 똑같은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과거는 다르더라도 예수 믿고 나서는 다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강단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똑같은 크기로 다 은혜를 골고루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숙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뒤에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예수 믿고 나서 왜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흠이 있는 모습을 볼 때, 서로 다른 모습을 볼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꾸어 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를 때 이해하고 격려하고 조화를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면서 동시에 나를 훈련시키는 광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름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나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들고 나에게 좋은 사람들만 모였다면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거예요.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결코 내려놓지 않는 교만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를 지나고 있어요. 다시 거룩한 교회로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부끄러운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 소명을 이어가는 신실한 사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새벽 종진권 18차가 되었어요. 이번에 주제를 사랑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회자 앞에, 성도 앞에 내가 회복해야 될 것, 내가 바로잡아야 될 것을 바로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나는 목회자의 신실한 동력자입니까? 교회의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명으로 받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격려의 사람, 본질을 붙잡는 사람, 사명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지만은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소명을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 본질을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충성스럽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 일에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